그래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구부로 곧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서 첫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내려서 이 키프로스 섬 중앙을 횡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예비해 두신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에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머물고 있던 이 바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는 유대인 선지자 바예수라는 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바예수라는 자는 당시 엘루마, 이 마술사였습니다. 이 헬라어로 마술사라고 하는 말이 마고스라는 말입니다. 마고스. 이 단어가 라틴어로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라 마귀, 마귀인데 그 말이 영어의 매직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마술사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동방에서부터 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마고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예수도 아마도 이 천체를 연구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천체를 연구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인간의 운명과 장래에 대해서 점을 치는 점성술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그 당시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분명히 접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율법에서 그와 같은 점성술, 점을 치는 행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점을 치는 행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레위기 19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역대하 33장 6절에도 보면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사야 2장 6절에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여러분, 분명히 율법에서는 점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이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아들, 바예수란 말이 여호수아의 아들이잖아요. 엘루마, 그가 마술사가 된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봐도 여러분, 그의 이름이 바예수잖아요. 이 부모가 그 자녀에게 엄청난 신앙적인 기대를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신약으로 하면 예수입니다. 그 이름. 그런데 그가 마술사, 점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은 페르나나 마찬가지. 그런데 그 일이 바예수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많은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 100명 중 3명이 교회에 다닌다고 말합니다. 거의 선교지 수준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교 1학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보니까 그때 1학년 때 대학 갔다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2대, 3대, 4대, 5대까지 있죠. 요즘에는 그 집안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오늘 엘루마처럼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이 대학 가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사명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언젠간 우리 자녀가 예수 믿겠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것. 여러분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회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대의 시절이 황금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30대, 40대, 50대 갈수록 머리가 굳어지고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바울의 심정처럼 내 목숨을 드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서의 첫 번째 사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낳은 부모로서의 첫 번째 사명, 예수 믿는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그 자녀가 예수님 만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피눈물을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혹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은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그만하고 대학 가서 교회 생활 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까지 40이 넘은 지금까지 교회 안 다니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뒤늦은 후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그죠?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라고 언젠가 예수 믿을 것이라고 절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10대 시절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와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서기와 바울은 기원 후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린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 때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총독 곁에 누가 있었냐면 바예수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함께 있다라고 한 말이 계속과 반복을 의미하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과 바예수가 항상 함께 있었다. 아마도 서기오 바울 곁에서 바예수는 매일 아마 점을 쳤을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오늘의 운세. 아마 오늘의 운세를 아마 점을 쳐서 아마 이 서기오 바울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본성적 마음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지혜 있다는 말이 똑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면 생각이 깊고 분별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은 상당히 신중했던 사람 같습니다. 사건이나 사물 혹은 사람에 대해서 속단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판단을 내렸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자기 옆에 두고 있던 이 바예수로부터 들었던 말로는 그가 온전히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바예수를 통해서 들은 말로는 온전히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인 허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 듣고자라는 말이 뭐냐면 간절히 찾고 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봐서도 분명히 허기가 있어요. 여러분,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그걸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갈증이 있습니다. 각기 사람마다 그 갈증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곁에서 점을 치는 바예수를 통해서 오늘의 운세를 접했어요. 그런데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찾은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바예수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대적하죠? 왜 대적할까요? 서기오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예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권세와 지위를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든지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힘쓰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일까? 로마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을 만나지 못하도록 무력 행사를 했을까요? 이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하는 말 원문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총독을 믿음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힘썼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왜곡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이 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바예수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 총독에게 복음을 비방하거나 잘못된 말을 그가 계속해서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은 것입니다. 10절 하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한 바예수의 행위입니다. 길을 굽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믿지 못하게 한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말 표현은 많이 다른데 동일한 단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왜곡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죠? 마귀는 늘 복음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했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하는 말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했던 말이 아니죠. 창세기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너희가 먹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분으로 사람들은 다 생각.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하나님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 신천지의 비유풀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유풀이. 이게 뭐냐면, 이것만 알고 있어도 신천지 안 빠집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특정한 단어들을 상징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 그 나무 모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는 다 죄다 사람이래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사람이에요. 생명나무도 사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들이 가르쳐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생명나무는 선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가만히 있는 나무를 사람으로 바꿔요. 왜 그렇게 하죠? 자신들이 원하는 사고를 심겨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가입하면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 비유풀이를 배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 단어는 이 의미로 생각하라고 가르쳐요. 그런 게 나무 같은 거예요. 나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면 정통신앙을 가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에는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가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요? 비유대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구절들은 문맥을 따라서, 앞뒤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경을 읽고 배울 때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기본적인 틀. 신천지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유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모두 상징적인 의미로 다 바꾸어서 성경을 본다면, 예수 믿는 정통신앙을 가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죠? 어떤 안경을 쓰고 보죠? 제가 쉬운 걸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도신경 외우실 줄 있죠? 자, 같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르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성경 전체를 읽는 우리의 관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선택에 따라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죄 없는 분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타 등등 여러분 다 아시니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관점, 이 관점을 갖고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벗어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잘못 왜곡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다가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에 부합하는지 아는지를 알려면 사도신경에 비춰보면 돼요. 방금 내가 들었는데 사도신경과 뭐가 다르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쁜 여학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왜 나를 기다리고 있지? 그리고 나서 뭐 나를 아는 체 하더라고.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서. 그래 식당 옆에 카페로 끌려가지고 3시간 반을 들었어요. 3시간 반. 막 얘기하더라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막 얘기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그때 성경 지식이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교회 와서 저희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다락방이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의 신조입니다. 이것에 비추어서 맞으면 성경적인 거예요. 하지만 맞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교리 공부. 교리 교육이 뭐냐?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공부하면 교리 교육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안 빠집니다. 바예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왜곡했어요. 그리고 서기오 바울에게 계속 왜곡된 말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죠?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제일 먼저 뭘 했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구절을 잘못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왜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이 싸움은 지식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싸움. 영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단들과 싸움을 할 때 지식으로 싸우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들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하냐면 사람도 남녀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남녀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글쎄 하지 않아요? 사람도 남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남녀가 없느냐? 이상하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리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꼬여들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게 이 바예수에 대해서는 어떤 성령님의 역사, 일하심이 나타났을까? 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이 주목했다는 말이 뭐냐면 아테니조란 말이에요. 아테니조. 이것은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빛을 돋보기에 모으듯이 강하게 쳐다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목이에요. 그런데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에이스라는 말이에요. 에이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안으로. 아테니조 에이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바 예수의 안을 뚫어지게 보았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뚫어지게 바 예수의 그 심령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바 예수의 영적인 상태를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 예수의 영적인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목하다,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주목하다가 어디 또 나오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기도할 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주목하여 뭘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 거린의 마음, 그 거린의 내면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 남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목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주목하여 그 내면을 꿰뚫어 볼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직전에 그때 아테니조 에이스라는 말이 나와요.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나와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어요. 하늘 안을 꿰뚫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였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랬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스데반이 평안하게 잠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집중하여 꿰뚫어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바울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무엇을 보느냐? 바 예수의 내면을 보게 돼요. 바 예수의 정체가 뭔지를 보게 돼요. 정체가 뭐죠?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선포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며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 또 되풀이 이야기합니다. 바 예수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죠?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며 분별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며 분별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바 예수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 예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게 되었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담대히 선포를 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이 무슨 말입니까? 한두 번 거짓말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거짓과 악행을 반복하여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자식, 마귀를 추종하는 자예요. 마귀를 따르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원수여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앞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그 같은 이 바 예수의 정체를
서기오 바울이 있는 데서 그 총독 앞에서 밝히 선포한, 밝히 선포해. 바 예수가 이런 자라.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 악한 영을 따르고 있는 자에 대해 정체를 왜 이렇게 소리 크게 질러서 밝혔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한 영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 여러분 악한 영 있잖아요. 악한 영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탄로나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어둠의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밝은 빛 가운데 결코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은 그래서 그 속성이 무슨 속성이냐면 항상 숨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게 위장하려고 해요. 그래서요 그 세력과 악한 영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정체를 드러내게 돼요. 드러내게 해요. 밝은 빛 가운데 그가 나타나도록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그때 악한 영이 그걸 두려워해요.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대적하는 바 예수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 어떤 심판입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벌이 많이 있을 텐데 왜 맹인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심판을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이 벌은 바 예수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죠? 천체를 보면서 점을 쳤거든요. 그죠? 천체를 보면서 점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천체를 보면서 악을 행했으니까 이제 보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벌을 내리실 때 특징이 뭐냐면 그가 지금까지 행해온 잘못에 대해서 동일하게 벌하십니다. 야곱이 사기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를 징계하셨죠? 그도 속임을 당하더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무려 10번이나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야곱을 속입니다.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맹수에게 죽였다 하면서 그 채석옷에 피를 묻혀서 야곱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어요? 그의 장자 암몬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장자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 것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후궁들을 취하게 합니다. 압살롬은 또 어떻게 돼요? 백성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돼요? 후세에게 속아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에게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복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 절대 못 속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그가 행한 악대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니라.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도합니다. 주의 손이 머무를 때 바 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그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 정도 능력 있는 거 맞아요? 능력이 오다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죠? 능력이?
능력은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걸 능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바예수를 향하여 선포한 저주, 심판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죠? 말한 대로 성취돼요. 그 말은 능력이 나타난 거죠. 말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선포했는데 같은 말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거 한 말대로 다 이루어져. 요셉이 한 말대로 이루어져. 근데 왜 우리는 선포하고 믿음을 아멘 하는데 안 이루어지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갑자기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서 거품을 막 흘려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귀신이 말짱하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거든요. 분명히 제자들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했는데 왜 말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일까요? 제자들은 안 되고 왜 예수님은 되죠?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세 번을 말씀하세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보낸 일에 형통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냐면 내가 선포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말인지를 분별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나온 말인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해. 요한복음 7장 17절에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말이 성취되느냐, 내가 선포한 말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그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 그 말이 이루어져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아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따르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성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성령 충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가 선포하니까 그 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지식과 분별의 영을 가지고 바예수의 영적인 그 상태를 파악한 거예요. 영적인 상황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임했느냐면 주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예레미야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성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예레미야를. 선지자.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은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는 누구에든지 가고 내가 말하는 것은 너에게 말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것 무엇이든지 말하래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고. 예레미야 입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믿고 돌아왔잖아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뭐가 필요한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내 말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인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루어져요. 말한 대로. 40일 말한 대로 제가 선포했는데 그 40일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대해 보세요. 말한 대로 하나님 뭘 이루실지.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전도 여행이 있어요. 전도 여행 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여행 갔다 왔다고 편하게 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어요? 아무리 말로 열심히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꼭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성령님께 붙잡혀서 다스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나요. 스기오 바울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가시면 예수를 믿게 되었냐 말았느냐 궁금한데요. 로마에 가보면 기독교인의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에 보면 스기오 바울리아라고 하는 딸 이름이 나옵니다. 딸 이름. 그 딸이 예수를 믿는 것을 봐서 스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고 많은 분이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성령님의 도구가 되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